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의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늘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목표를 높여야 한다. 세상 사람은 오히려 낮추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어떻게 하면 요령 있게, 어떻게 하면 그 법을 피해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계속 낮춥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계속 높은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은 신약의 대표적인 위선자들이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였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낮은 수준의 질문이다. 술 먹어도 괜찮나요? 이혼해도 괜찮나요? 저 사람이 날 이렇게 공격했는데 조금은 쏘아붙여도 괜찮지 않은 건가요? 계속 낮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죠. 어떻게 하면 아내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최고로 남편을 섬기는 삶입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더 섬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어떻게 해야 최고의 결혼 생활이 되는 것입니까? 목표를 높게 잡아야 되는데 위선자들, 마음에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은 낮춘다. 이렇게 하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시겠죠? 계속 낮춰서 바리새인들, 위선자들,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고민이 많습니다. 삶의 고민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높이 내 마음을 들어 하이어 최고로 높은 수준의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위의 죄인들을 용서해야죠.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늘 주위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옹졸한 사람이고 신앙적으로 밑바닥이다. 성장해야 된다. 주일에 모든 케어 앤 새드니스 밤 내려놓고 모든 이 고민과 슬픔을 내려놓고
치료받고 고급 화장품으로 얼굴을 밟으면 뭐 주름도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마음의 주름살이 쫙 펴져서 내가 이렇게 정말 남을 미워하고 위선적으로 교만하게 살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남편하고 부부 사이에 내가 어떻게 저 남편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부인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용서해 줘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죠. 다 용서받습니다. 다윗도 우리가 오후에 사무엘 하를 읽고 있는데 남의 부인을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그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 주셨다. 주위에 살인하는 사람들, 죄를 범한 사람들 잘못했습니다. 교회는 받아주는 겁니다. 거짓말쟁이들, 내가 거짓말 잘못했어요. 받아주는 겁니다. 이혼이 우리 3주간 설교 주제인데, 이혼도 죄성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나의 행복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려고 하는 것이다. 이혼한 가정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많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 있었고,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받아줍니다. 다 하고 다시 위로받고,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가정을 쪼갰지만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다 이제 그래 주어야 합니다. 다 품어줘야죠.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품어주고 용서해 주고 또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지만 기본적으로 목표는 높게 세워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갈라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목표를 낮게 잡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더 하나 돼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계속 높기 바라야죠. 지금 지난주에 세 가지 말씀드렸죠. 지금 성격 차이로 지금 굉장한 위험한 시기인데, 이 정도 성격 차이면 갈라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낮춰서 생각하기보다는 이 성격 차이를 극복하고 다시 한 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하고 상담하고 목사님께도 기도해 주세요. 경제적 어려움이 크죠.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이혼율이 적다. 수입이 적어질 수 있도록 힘드니까 갈라서고자 한다. 이렇게 어려운데 내 사정 좀 봐라. 이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냐? 기준을 낮추죠. 성도들은 이제 어려워도 어떻게 하나로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한 몸 하나가 되어 극복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목표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결혼 생활만 잘해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정이다. 창조시 창조 명령, 둘이 한 몸이 되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해라, 7일 안식해라. 이 세 가지 창조 명령을 잘 지키기만 해도 훌륭한 사람이다.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죠. 권태기가 왔어요. 이거 사랑이 생기질 않아. 얼굴만 보면은 진짜 막 무슨 이상한 감정이 막 솟아나. 막 이러면 우리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낮춰서 생각할 게 아니라, 권태기가 왔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 제자들 사랑하시고 손수 발을 씻겨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늘로 살 수 있을까? 높여야 된다. 오늘은 겨울드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혼에 관련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면에 그렇습니다. 모든 면. 젊은이들 군대 가서 고참들이 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막 기합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한두 잔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만 했으니까 한두 잔 정도는 괜찮은 거. 그건 낮추는 거다, 기준을.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하게 내 삶을 유지해서 그런 압박이 와도 우리 이 신앙의 전통을 지킬 수가 있을까? 높여야 된다. 높이면 높일수록 나의 삶의 수준은 올라간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젊은 친구들에게 한 연설이 아주 감동적이어서 지금도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형 프레드는 좋은 사람이었다. 나는 형을 존경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형을 존경하라고 암시를 주는 대목인데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형 프레드는 좋은 사람이었다. 나는 그 말을 늘 존경했다. 프레드가 나에게 늘 했던 말이 있다. 절대 돈 드링크, 술 먹지 마라. 절대 담배 피지 마라. 나는 형을 좋아했고 형을 존경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술, 담배를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난 뭉클하더라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이제 기독교인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접근을 형이 그랬다. 나는 형을 좋아한다. 우리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다. 진짜 고생하며 죽었다. 나는 그 형의 일생을 보면서 절대 술을 대지 말아야겠다고 결정했다. 내 친구들 같이 식사를 하면은 밥 먹을 때 술이 없으면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꼭 한 잔을 해야 한다.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애초에 시작을 하지 않았으니까. 애초에 시작을 하지 않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젊은 애들이에요. 술하고 담배 안 하는 건 좋지만 마약은 절대 하지 마라. 이게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높이면 삶의 수준이 올라간다.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기준을 높여놨더니 그러니까 마약은 덤으로 따라 나오는 거죠. 이거는 안 하는 거예요. 기준을 높이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뭐 마약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술, 담배로 지금 고민하는데 마약까지 갈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술, 담배 하는데 뭐 마약 어때? 계속 기준이 낮춰진다. 올려야지 우리는. 올려. 술, 담배 하는 친구들도 우리가 사랑하고 너 교회 다니면 그러면 안 돼. 알아요.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기준을 높여 계속 격려하고 끊임없이 성화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줘야죠. 우리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결혼과 이혼도 마찬가지다. 결혼이 힘들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기준을 자꾸 어떻게 하면은 이 결혼에서 해방할 수 있을까?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내 마음의 빛, 내 발의 빛, 마음에 환하게 비춰오는 거예요. 그렇지.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말씀 따라 이 결혼 생활을 내가 잘 지켜내야겠다. 높이는 거죠. 높여야 된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위선자, 속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아내를 최고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지 못했다. 감히 하지도 못했다. 우리 신자들은 지금 어렵고 힘든데 내가 어떻게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신명기 21장 찾아볼게요. 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그 구약 백성들 우리 삶에 정말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벌써 모세 시대에 이제 첩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전쟁을 하고 이방 여인도 데려오기도 하고 이제 부인이 둘, 셋 이렇게 이제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죠. 다른 죄악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중혼 첩을 두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수준에 있어서 돌로 쳐 죽일 만한 아주 가증스러운 죄가 있었지만 이제 부인을 두는 것은 그보다 좀 하나님 보시기에 덜 가증스러워서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혼 축첩제도를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악에 빠진 사람이 더 나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제동 장치를 걸어두셨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을 읽을 때, 하나님 진짜 인격적이고 치밀하시고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더 낮아지지 않는 것이로구나. 낮아지더라도 어느 한계선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억제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15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21장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다고? 그러면 뭐야? 모세 시대 때는 이 첩제도가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첩제도를 인정하셨다는 거야?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악으로 죄성으로 두 아내를 두게 되었구나. 이게 참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그 시대에도 죄성이 압도되어 첩을 두는 사람이 있었구나. 인간의 죄성은 진짜 무섭다. 이렇게 이해해야죠.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차별이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가정에서 이 차별은 없어져야 돼요. 정말 차별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차별은 없어져야 된다. 엄마 아빠가 큰애는 사랑하고 둘째는 대충하고, 둘째는 사랑하지만 큰애는 허술하게 대하고, 막내만 이뻐하고 형 누나들은 하고, 그러면은 그 차별받는 사람들 마음이 지옥이에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거 없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셨어요. 야, 네가 죄성 때문에 부인을 데려왔어. 응? 그러면 똑같이 대해줘야지. 누구는 이쁘다고 잘해주고 누구는 밉다고 못해주고 그럴 것 같으면 네가 왜 둘을 데려왔느냐. 그러니까 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제동 장치를 걸어놓으셨다. 그 미움받는 자와 사랑받는 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면 그 소유를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지 말고 네가 밉더라도 순서상 장자에게 장자의 권리를 물려주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두 여자랑 결혼해도 된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두 여자로 결혼하는 죄를 지었을 때 네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미운 여자가 난 아들이 장자면 그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중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혼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더 탐욕과 이기심에 함몰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 주셨구나.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목을 줄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은 만악의 근원이에요. 성경이 술 먹는 걸 굉장히 경계하고 있구나. 시작도 하지 말아야겠다. 술 먹으면 패역하고 방탕하게 길로 빠지겠다.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다.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로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신 이유는
그 다음에 일어날 죄를 방지하고자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누구든지 부모에게 폐역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죄의 번식, 증가를 단호히 막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거죠. 간음죄가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간음했다?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가정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 이것을 너무나 거룩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불륜을 저지르면 그 남자든 여자든 약혼한 처녀와 뭐 유부남이든 뭐 어떤 관계든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게 폐역한 짓을 하거나 간음죄를 저지르거나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동성애자들은 극악무도한 죄로 여기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법을 볼 때 교회에서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안 됩니다. 주일은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는 정말 하나가 돼서 이 분류는 진짜 안 되는 겁니다. 부모의 말씀에 공경하는 것,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까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진짜 아니 왜 목사님은 입만 열면 저런 얘기를 해?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높아지는 거. 어떻게 하면 부모님한테 잘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못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못하는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목표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힘들어. 그래도 어떻게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 목표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24장. 이게 이제 성경에 굉장히 문제되는 구절인데 모세가 이혼 중서를 써주라는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모세는 이혼 중서 써주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그 말을 한 것이다. 너희들이 너무 완악하고 너희들이 더 낮아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어기고 자꾸 이혼하려고 하고 구약시대 때는 남자에게 경제권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여자들을 버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죄악, 그 완악한 죄악을 막으려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해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언급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꾸 낮춰 더 낮아지지 못하도록 제동 장치를 걸어 놓으신 것이다.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랬어요. 만약 여자가 간음을 했어. 그러면 그 여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남자가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데려왔는데 음식을 못해요. 데려왔는데 애를 못 낳아요. 애 못 낳는 건 우리 유대 사회에 상속사가 없어지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온갖 구실을 붙여가지고 이제 부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 일이 성행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여자들을 하찮게 보고 멸시하고 아주 이방인처럼 대하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 여자들이 너무 딱해서 이제 너희들이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부인을 내쫓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내쫓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하나 돼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무리 모세가 가르쳐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내쫓아. 왜?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이혼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여라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다 내보내는 겁니다. 이런 구실 내보내고 저런 구실 내보내고 이거 다 여자들이 너무 힘들죠. 가정이 망가지는 거죠.
더 낮아지지 않도록 정말 너희들이 그런 죄악을 저지르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 여자는 간음이나 이런 불륜이나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할 수 있고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죠. 2절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3절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거 모르고 두 번째 여자한테 데려왔는데 이거 진짜 음식을 못하네, 진짜 아기를 못 낳네.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러니까 이제 24장은 4절 말씀이 중심 말씀이에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죄악으로 아내를 내어 쫓으면 그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 생활을 했으면 다시는 그 여자와 재혼할 수가 없다. 왜 이랬을까요? 신중하라는 거죠. 이혼하기 전에 심사숙고해라. 네가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고 싶다고 해도 그거는 할 수가 없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너네들 합의 이혼 괜찮다. 원하면 얼마든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자를 하찮게 보는 마음. 이혼 증서 쓴다는 거는 뭔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유도 적어야 되고 증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책임감 있고, 그리고 한번 갈라서면 다시는 저 여자랑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이런 신중함,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명령하신 거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는데 언제 그러면 그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과 재성과 이런 낮은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알고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기준을 높이셨습니다. 쭉 높이셨어요. 뭐 음식 못한다고, 애 못 낳는다고, 야 그런 거는 이혼의 수준도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음식을 못한다고, 아이를 못 낳는다고, 성격 차이로, 갱년기가 왔다고, 또 경제적 부족함이 있다고 나누지 못한다. 여쭤하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교맘을 깨우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그때도 완악한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너희들도 완악함이 있는데 그런 걸 물어보는 자체가 너희들은 결혼 생활의 그 신성함을 모르는 거다.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지만 본래는 하나님이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이다. 본래 뜻은 정말 끝까지 사랑하며 사는 건데 너희들이 자꾸 완악함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고 갈라서려고 하니까 더 낮아지지 않도록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언제 써줘야 되는 겁니까? 물어봤을 때 9절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는 가늠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자기네들 수준에는 뭐 성격 차이, 경제적 이유, 그런 어떤 그런 거 음식 못하고 아이 못 나고 뭐 시력이 안 좋고 뭐 못생기고 이런 걸로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쭉 높이신 거예요. 가늠한 연고 없이 이혼하면 안 된다. 아니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서 내쫓아야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희들이 죄 없는 자가
저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그 가늠한 여자도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덮여주신다. 예수님은 기준을 높이신다. 높이신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이혼해도 되는 거잖아요. 모세도 이혼 용서를 써주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가늠한 거 불륜 있으면 이혼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하고 자꾸 낮추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 완악한 사람처럼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되고 기준을 높여야 돼요. 통 높여서 창조 명령에 순종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엉겅퀴 가시 이 나무 이거 경작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죄악 때문에 땅이 그 풍요롭던 에덴 동산에 엉겅퀴 가시나무가 나서 아침부터 종일토록 그걸 수고해야 결국 먹고 살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아담과 하와는 창조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가 되어 그 황무지를 개척하려고 노력하였고, 물론 큰아들 가인이 좀 마음 아픈 그런 최후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였지만은 그래도 가인과 아벨이 또 셋을 통해서 더 잘 양육해서 신앙을 물려주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들이 많이 있죠. 먼저는 결혼 생활의 목표를 높여야 됩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신앙은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받는 거죠. 우리 신앙인은 사랑해주는 거죠. 섬겨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더 섬겨줄 수 있을까? 지금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삐졌고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지금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저것을 풀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사랑해줄 수 있을까? 다 내가 부족한 탓인데 내가 어떻게 저 마음을 회복시켜줄 수 있을까? 그걸로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진짜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최고로 높여야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내가 쟤네들 잘 섬겨줄 수 있을까? 이제 사춘기 너무 힘듭니다. 사춘기가 곧 올 텐데 어떻게 더 잘 섬겨줄 수 있을까? 저 어려운 시기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막 섬겨야죠. 계속 섬겨주고. 우리 신앙인들은 결혼 생활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이혼을 생각하면 안 된다. 예수님 말씀 따라 그 시대에 돌로 쳐 죽일 만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높여야 된다.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계속 높여야 된다.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 기준을 높여야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내가 죽을 때까지 돌봐줄 수 있을까? 어떻게까지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절대로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생각하시고 한 주간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배우자를 위하여 섬기고 아껴주고 봉사하고 사랑해주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결혼이 파국으로 치닫아 갈라서는 그런 가정들도 많은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돕는 배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그 고통과 질문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주님 기뻐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성은한 고민을 갖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가정과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 한 번 사는 이 짧은 생에 주님께 칭찬받는 거룩하고 기쁨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